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독특한 민족이다. 거룩한 자는 하늘 아래서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독특한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걸 알아야 될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독특한 보물로 여기셨나?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공중의 새나 땅 위에 다니는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거나 물속의 고기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하고 똑같이 취급돼 버리는 거예요. 외모로 자식을 낳으니까 곰이 곰의 새끼를 낳고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를 낳고 새가 알 까서 자기 새끼를 그대로 낳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는 흙이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백인이면 흰 흙으로 만들었으면 백인이 나오고 또 까만 흙으로 만드는 아프리카 사람 같으면 또 까만 흙으로 나오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자 3장을 내가 열심히 날마다 읽어보여 깨달을 때까지. 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 전체의 한 폭의 그림이에요. 창세기 1장을 계속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계속 읽어봐야지. 그래야 그게 무슨 뜻인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실 때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만 증거한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어렸을 때는 안 보이죠. 어렸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만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도 담지 않은 껍데기야 그렇잖아요. 짐승에 똑같잖아요. 이 겉사람이야 계속 똑같지요. 자기 부모가 황토구로 졌으면 이렇게 누렇고 또 혼혈되면 또 이 껍데기 색깔이 믹스가 돼가지고 이 겉모습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왜?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안 받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경 안 읽고는 더군다나 안 되죠. 성경을 읽어야 돼. 읽어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다 불러요.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위기 닥치면. Help me, my God. 그러잖아요. 오 나의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그런 얘기 급하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한 줄 아세요? 이런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하나님 입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뭐 좋은 차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런 거 누구나 다 찾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끝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니까 끝에 가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해야 돼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얘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뿐인 나의 아버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올바로 알으면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왜 계명을 주셨느냐? 범법함 때문에. 범법함 때문에. 그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지 뭘 범죄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창조주 스스로 계신 분이다. 신문을 밝히시잖아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굳이 내가 내 이름을 묻는데 나는 스스로 계시다는 말은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 피조물이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야. 하나의 임. 그러면서 나는 굳이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에 다 이름 불러요. 태양신도 이름이 있고 그리스 철학에서 담무스니 제우스니 여러 가지 신들 이름 다 만들잖아요. 봄의 여신도 다이애나 여신이 여러 가지 이름들 마음에 들잖아요. 하늘 아래 피주시는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누가 이름 짓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름 지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 혼적인 사람.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이름을 안 지셨잖아요. 그 누가 졌어요? 피조물이 졌잖아요. 아담이 졌잖아, 아담이. 항상 내 말씀드린 그거예요. 만약에 이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이름 져주시죠. 그냥 남자, 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으신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세히 읽어봐야 돼.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60만이나 넘는 대군 아닙니까? 60만이면 대군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다 죽었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뭐 자기가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응답받을 때 다른 사람이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응답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기도해서 간구해서 자기가 응답받았다. 뭐라고 응답받았어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모세 자신이 응답받았다고요. 누굴 핑계를 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내 말에 거역하면 그랬어요.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언제 했습니까? 모세 한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죠. 성경을 안 읽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 자체가 그 허황된 거짓말이고, 다른 사람 통해서 알게 해준다는 것 자체도 그것도 더 허황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 아들아 부르시는데, 그럼 내가 대답해야지. 다른 사람이 대답해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가 되신 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죄랄 문제 때문에 단절돼서 끊어졌어. 죄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뵌다?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즉사하는 거예요. 아웃사는 하나님의 법궤에 떨어지는 법궤만 떨어지지만 잡아도 즉사인 판인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내가 읽어야 돼. 만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봤다? 그럼 즉사하지요. 모세가 즉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서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을 이삭을 드릴 때도 누가 나타났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뭘? 이삭 대신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잖아요. 이제까지 너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내가 나를 안다면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피조물도 모르고 창조주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여호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를 부를 때 여호와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렇게 불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구석구석 자세히 읽어야 돼. 그러니까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성장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한 17, 18년 동안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상고했고, 이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읽어봐야 무슨 말인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책망받고 돌이킬 생각을 하고 책망하면
2000년 전에도 유대인이 니고데모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 가지고는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고,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야 돼. 그게 거룩한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지를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AD 70년에 아주 나라까지 송두리째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름이 없어졌어. 얼마 동안? 약 1900년 동안이에요. 왜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아주 교만이 얼마나 충만한데 말도 못하지. 그런데도 나라가 없이 이름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성경에 다 기록돼 빠진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짝이 짝으로 돼 있고 하나님 입이 명령하셨고 성령이 모으셨다니. 그러니까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를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러면 날 책망하시는 게 나온다.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두지 말고 내 아버지에 계신 하늘 위에다가 바꿔버리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깨끗하게 씻으셨단 말이에요. 그리어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되는 그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으니 그랬죠. 3개월 동안 200만 가까이 되는 이 민족들이 대이동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어디까지? 신의 광야까지 왔다.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 보았느니라. 확실하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실어오듯이 실어왔다. 하나도 누구도 죽지 않았잖아요. 6월절에 유대인들 죽은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집트인들은 애굽 사람만 죽었죠. 또 그 홍해바다 건널 때도 홍해바다가 갈라져 갖고 바닷속을 육지 건너듯이 건넜다고 그랬어요. 그런 여정이 3개월 만에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오히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걸 따라하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지금 분명히
지도자 모세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를 아무렇게나 그냥 꺼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특한 보물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독특한 보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손대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무슨 말이에요? 낮에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밤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건듭니까?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이나 건너왔는데 하나의 이상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 이 계명을 내가 알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비참한 꼴이 됐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요. 그건 수천 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누가 얘기합니까? 지금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보면 죽지 살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 왜? 애굽 땅에서 벌써 400년 동안 이방신이 쪄들어 버렸어. 그래 이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명을 내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야지. 쓱 한번 읽고 이건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사람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이 들어왔다면 이 말씀이 아주 소중한 겁니다. 왜? 나를 독특한 보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 다른 신을 절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지 말라. 왜 그랬잖아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그래서 신들 한 가지 신이 아니에요. 신들 복수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루시퍼의 졸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흔히들 막 귀신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있잖아요. 옛뱀이다. 사탄 마귀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우두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루시퍼.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 유치원 다닐 때부터 물고기도 접고 종이도 접고 무슨 무엇도 만들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 유치원 어디서 했습니까? 나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시골 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계명하고는 정반대적인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신교라는 데서 뛰쳐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너무나 엉터리야, 너무나 엉터리. 라헬이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 왜 죽었어요?
왜 베들레헴에서 베냐민 낳고 죽었냐 이 말이에요. 다 왔잖아요. 다 왔는데 왜 죽었느냐 말이에요. 읽어봐야 성경 읽어봐야지. 자기 아버지 야고보의 삼촌 라반 집에 있던 수호신 그걸 훔쳐왔잖아요. 레아는 안 그랬는데 라헬이 훔쳐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돼요. 왜 라헬이 야곱이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죽고 베냐민 베들레헴이 났잖아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성경만이 밝혀주고 있어요. 너는 어떤 사긴 형상도 네 개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이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3, 4대까지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계속 우상 섬기는데 아주 익숙해졌어. 어린애가 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당연하지.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명목을 이어온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명령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벌써 멸망했죠. 계명을 보세요. 너희 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한다. 계속 3, 4대까지 뭐예요? 증조 고조 할아버지까지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섬기고 절대 우상 섬기지 않겠다. 신신당부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왜 계명을 올바로 알았으니까.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 꼼뜨다며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오 마이 갓. 올바로 하셔야 돼요. 영어로야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국말을 하는 내가 여러분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말이 얼마나 그렇듯해요.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마땅히 나의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불러야지. 그러나 세상말로 어징이 뜨징이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향해서 자기 소원을 빌면 된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올바로 잘하시고 책망받아서 빨리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할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